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제목 참 의미심장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땅나라의 눈먼 부자. 땅나라의 눈이 멀어서 부자가 된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부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자. 세상에 눈 멀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눈뜬 부자의 삶으로 살 것을 야고보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제목처럼 땅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땅에만 투자해야 또 땅에서만 얻은 결실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전적인 질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은 그것을 얻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쓰는 일도 주의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말적인 말씀으로 선언한 이 내용은 부자는 자신이 쌓아놓은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 한번 가치 있게 쓰지 못하고 우리는 다 손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께는 우리 이태근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어제 제가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입관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는 마치 이렇게 종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열심히 사는데 목적을 두고 주일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경고의 바로 산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게는 물질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기 전에 그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냐는 그런 당위성을 하나님께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부자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지름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모아야지, 어떻게 하면 땅나라에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지 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까, 내가 어떻게 이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까 하는 그런 로드맵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뒤따르는 디테일한 모든 부분들을 제공해 주시고,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나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밤새 자고 나면 하나님은 새로운 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만드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고 새로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이 땅나라에 대한 만족감, 성취감, 또 성공감에 대한 매료에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지난주에도 내가 이 땅에서 큰 벌이를 삼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눈가림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야고보서가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거룩한 베이스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21절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긴 바 됐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이 우리의 바탕 속에 심겨졌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싹이 나고 그리고 결실하여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포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관상나무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꺾고지를 하거나 또내지는 분재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의 특징은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다면 세상적인 어떤 유익과 방법 그리고 논리와 물리적인 방법을 내가 유입시켜서 세상적인 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이 나를 통해서 주신 바 되는 그게 능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안중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 이름조차 없어져 버리고 오직 우리의 머릿속에는 새카만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것을 야고보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에 주된 대상은 누구냐면 부유한 자들아, 부한 자들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아 하면서 들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들으라는 말은 아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보고 또 보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도 갈수록 변하지 않는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지난주처럼. 지난주도 14절 말씀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죠. 또 오늘 1절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면서 야 들어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장 1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사업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목적이 결여되어 버렸고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하고 자기의 돈벌이와 이익금을 창출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남이 어떤 병이 걸려 죽든 말든 맛만 있으면 되고 여러분 그거는 1시간만 지나면 벌써 변질됩니다. 여러분 그 음식점에서 참 맛있게 먹죠. 그 맛있는 음식을 포장에다가 집에서 다음날 드셔보세요. 아니면 저녁에 드셔보세요. 제 맛이 나는지. 다 그 눈가림으로 만든 음식들 또 재활용하고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야고보의 마치 화살처럼 박혀야 할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목이 없는 인간의 욕심과 야욕 그것으로 인해서 악독업자로 하나님께 지켜버린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는 그렇죠. 1절에는 땅의 가치관을 둔 부자를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오늘은 땅의 가치관을 둔 부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이 말 들으라 부자들아. 물론 부자를 다 부자여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애곡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세상의 눈이 먼 땅나라의 눈이 멀어버린
그 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이거는 반드시 울고 통곡할 그 재난의 징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더듬어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말씀 뒤로 조금만 넘기면 18장 9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는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없이 내가 세상에 눈멀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울고 통곡하는 일들이 바로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지 18장 9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 울고 가슴을 친다. 결국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그것이 복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이사야서 13장 6절 말씀에는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안중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고 싶은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내가 갖고 싶은 만큼,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만큼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내려 버리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두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같이 함께 2절과 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그래서 거기까지만. 여기에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가 나올까요? 첫 번째는 썩었고, 둘째는 좀먹었고, 세 번째는 녹슬었다 하는 동사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부자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안목은 없고 세상에서 잘 돼야지, 세상에서 부한자가 돼야 되지, 거침없는 인생의 삶의 그 모습 속에 주님은 명령하기를, 야고보를 통해서 말하기를 재물이 썩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얻고 싶었던 재물은 하나도 갖지 못하고 그 재물이 썩고 말 것이고, 두 번째는 옷은 너희들이 남들이 보기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빛가 번쩍하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진짜 없습니다. 다 좋아 보여도 그 유명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남사롱, 동사롱에서 초청받아서 입은 옷들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한국인들만 입는 아주 중요한 메이커인데요. 그런 남사롱이나 동사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그 옷은 너희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입었던 옷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짓누르는 두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옷은 좀 먹어버렸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금과 은. 여러분, 금이 녹슬입니까? 은이 녹슬까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화려한 금도 녹슬어 버리겠다 하는 것은 오늘 지난주처럼 말한 것처럼 그런 겁니다. 음식점에 가면 남들 먹고 남은 거 버리지 않고 다시 재활용하고, 그 돈 다 내가 넣은 겁니다. 그 여러분 음식 먹고 재활용하는 데는 다 밖에다 부어버리세요. 그냥 물 부어서 후 젖어버려. 근데 그거 좀 안 먹었다고 다시 후 불어버리고 다시 재활용하고, 그거 내가 돈 다 낸 건데.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냐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는 금이 은이 녹슬어버리고 옷이 좀먹어버리고 내가 쌓은 그 재물들이 이렇게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재물이 썩지 않고 좋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금들이 언제나 변하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썩고 좀먹고 그리고 변질될까요? 그거는 잘못된 불순물들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다 보니까 금도 정량을 넣지 않고 99% 순도를 갖고 용광로에 들어가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한 80% 해가지고 대충 해서 그냥 번쩍번쩍한 몇 개 올려가지고 최고인 것처럼 하지만 남들을 볼 때에는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가짜일수록 더 빛나고 가짜일수록 더 먹음직스럽고 가짜일수록 더 화려해 보이는 것뿐이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다 녹슬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그날이 임할 때 내가 가만둘 줄 아느냐? 내가 너를 그냥 둘 줄 아느냐? 반드시 네가 그렇게 남을 홀려서 얻은 재물 다 썩어버리게 만들고 남의 가슴 아프고 정말 우리 주변에서 없고 헐벗은 사람 돌보지 않고 나만 화려하게 입은 그 모든 것은 좀 먹어버릴 것이고 순도를 속여서 내 배를 채웠던 그 부당한 그런 악독업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녹슬어버려서 빛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녹슬기 전에 빨리빨리 팔아먹어야 돼. 그게 최고입니다. 그럽시다. 녹슬어버리기 전에 빨리 광택내가지고 팔아야 돼. 녹슬어 못 파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잘못된 노출이 되었겠습니까? 나 야고보는 이런 모든 것에 아주 마음속에 이잡듯이 공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자들의 유익을 위한 불순물이 첨가됐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살을 먹으리라. 녹슬었으니 녹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증거가 되며 녹슬어버렸고 좀 먹었고 또 썩었는데 썩은 것으로 좀 먹은 것으로 녹슨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바람직하게 믿음을 갖고 지켜나왔던 부자들에게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도 세고랑 차일 없고 세월이 지나도 고발하지 않고 들통나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만 되면 감옥으로 직행이죠. 감옥으로 넣은 사람도 아니 갈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본 정직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저변에 잘 우리는 인맥을 갖추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더 해야 되겠죠? 진실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이대로 속여 살면 반드시 그날이 온다. 우리는 이처럼 모두인 가짜인 세상,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을 얼마나 슬픈 통곡의 아픔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내가 이 모든 유익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는데 하나님 망하겠어요? 방송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 1절 예수 예자도 못하게 할지라도 그들 몸에서 예수님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우리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모두 예수를 못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분이에요. 연말이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훈훈함이 사라진다면 그게 교회가 뭘까요?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이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4절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고용주와 고용자, 고용자와 고용주 간에 참 크고 많은 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품권을 주지 않고 저 섬에다 팔아먹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마치 노예제도와 똑같은,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못된 사람들의 그 고용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면 품꾼에게 주지 않는 싹들. 이랬으면 정당하게 그 일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거 주지 않고.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 추수를 했는데 추수할 것이 없는 거야. 얻어먹을 것이 없는 거야. 남들은 추수해서 배고프고 배부르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창고가 있는데 함께 일한 사람은 가져올 것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든 것을 보면서 누구의 귀에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지아 권사님, 누구의 귀에 들렸다고요? 그래요. 진짜 우리 조 권사님 대단해요. 어성경 제1과 목록 제목 시작. 뭘 맨날 확만 들었다고 그래. 구약 목록 이야기야. 구약 목록 이야기지. 구약을 어떻게 들어? 자, 그래서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남들을 속이고 내 마음에 부한 것들을 창출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누구와 싸움인 줄 압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귀에 들렸다고요? 만군의 주. 이 만군의 주라는 말은 다음에 제가 소개했습니다. 사바오드라는 원문입니다. 이 사바오드라는 원문은 하나님의 군대를 통칭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는 여호와의 지도력과 보호하심 아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전령자들, 천사들을 준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독업자들 품꾼을 두지 않고 추수한 것들을 자기 배만 채우고 하는, 그래서 남들에 대한 그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한 두 마음을 품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서 오늘 여기에 사바오드라는 말을 표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너와 함께 전쟁을 치르겠다. 누가 이길까요? 블레셋 군대가 이길까요? 다윗의 군대가 이길까요? 여러분, 블레셋의 그 육척 장군 골리앗이 있다 해도 다윗의 물맷돌과 문맷돌에 여지없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물매의 힘이 아니라 그 뒤에는 누구의 힘입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세상과 함께 싸워 이기도록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방법과 수단으로 살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 세상을 싸워 이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수행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기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 악독업자들과 하나님은 싸우겠다는 그런 단호한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3절 말씀에는 몇 장이요? 레위기서 19장 13절 말씀.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 한 달 일한 사람들의 봉급은 20일의 봉급날인데 그 20일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 봉급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그날이 최고야. 그날이 오직 오뎅 한 꼬치 먹는 날이야.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석계가 앞에 가보세요. 무럭무럭 김나는 오뎅꼬치 하나. 마음의 여유와 너그러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도 하나 먹는 건데 그게 있어야죠. 근데 그것을 악독업자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넘겨버려. 다음날 출제할 때 다음날 넘겨. 그 다음 주도 넘겨.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레위기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또 그 부분을 또 신명기에서 뒷받침하면서 신명기 24장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고 주고 해진 후까지 미뤄두지 말아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참 우리는 얼마만큼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바라보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돼. 그래서 이런 악독업자, 이 땅나라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를 잊고 살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종말적인 선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렵게 살았던 시절을 부자가 되면 알지 못한다잖아요. 얼마나 악하면 그럴까? 이 두 가지를 잊고 사는 이 땅나라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그 잘못된 마음의 속성들이 무엇이 문제냐? 그 마음의 중심 속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귀한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끌고 갑니다.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가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거기까지. 5절에는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하는 날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고, 나만 살찌게 하고, 나만 사치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고, 그래서 내가 내 몸이 살찔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두 마음을 버리라는 말씀이죠. 단연코 전심으로 주께 구하고 온전하고 선한 것을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내 안에 믿음으로 정착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재산을
모으고 주님 뜻대로 그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은 잊어버리고 이 땅의 심판을 따라서 심판을 경고로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 앞에서도 오직 이 땅의 땅나라의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얄팍한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망하지 말라, 절대 복 받는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은 절대로 합리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돈을 모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부자가 되고 열심히 돈을 모으되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주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뭐라고? 그게 부자의 당위성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떻게 주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하는 당위성을 갖고 그 목적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지금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 나라를 싸워 이기며 나를 세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모든 자들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2020년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2021년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갖고 부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모든 내 입술의 모든 말을 주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적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